19번째 말씀으로 현 시국과 재림의 징조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눕니다. 본문 말씀은 요엘서 3장 2절과 스가랴서 14장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엘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공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스가랴서 14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그동안 지난 18번째에 걸쳐서 히브리 관점에서 본 종말론의 메시지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이 말씀을 현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적용의 시간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동안 배웠던 이 히브리 관점에서 본 종말론의 메시지와 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와 어떻게 부합을 하여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시간을 어떻게 분별하게 되는가 하는 이 중요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말세 엘리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0절과 11절에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여기서 엘리야가 먼저 와서 앞으로의 미래를 말합니다. 그 일부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성취가 되었지만은 세례 요한이 온 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며 이제 마지막 때 엘리야의 사역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호세아 4장 6절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 잊어버리라. 우리는 종종이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많이 알고 암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도다. 이 지식은 바로 토라의 말씀입니다. 지금 교회가 토라의 말씀에는 전혀 무식할 정도로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토라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 토라를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이게 얼마나 심각한 시대입니까? 또 말라기서 4장 4절과 5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것이 지금 실현되는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사역을 허락하신 이유는 말라기서 4장 6절과 그 예언의 말씀과 같이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문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때에 재림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교회가 왜 이렇게 많지 않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토라의 메시지를 통하여 메시아와
메시아의 오심에 관한 모든 재림의 메시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두셨습니다. 헬라식으로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숫자적으로 획일적으로 날짜를 계산하여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2012년, 2015년 지금 막 이런 모든 그 숫자 계산이 전부 헬라적인 재림을 준비하는 계산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비밀스럽게 두신 이 재림은 히브리 관점에서 준비를 해야 제대로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와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마치 성벽 위에 파수꾼의 외침과 같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6절에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지금 파수꾼의 외침의 메시지가 이런데 이 외침의 메시지를 외치는 교회가 그 얼마나 됩니까? 선교를 열심히 합니다. 또 어디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엄청나게 활동이 심합니다. 그러나 정령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의 사역대로 파수꾼의 외침으로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시온에 관해서 우리가 얼마나 합니까? 시온에 올라가자 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메시지입니다. 왜? 시온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파수꾼들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사야서 62장 6절 말씀에 종말의 메시지를 증가하는 사역자들은 절대로 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일을 오래전부터 쉬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는 인자여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 깨우치는 메시지가 뭡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말은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은 일어나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걸어가라. 토라의 말씀을 준행하여 그대로 시행하라 하는 것이 히브리 관점에서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눈앞에 다가오는 이 시급한 시대에 지금 주님께서 재림의 메시지를 또한 메시아에 대해서는 사드 레벨, 비밀스러운 레벨로 두었기 때문에 깨닫는 종들만 알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관점에서 성경 해석을 할 적에 4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페이샥 단계, 두 번째는 라메스 단계, 세 번째는 듀라시 단계, 네 번째는 사드 단계인데 이것은 그냥 문자적인 간단한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힌트를 주고 제안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깊이 파는 단계입니다. 이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단계입니다. 깊이 파가지고. 그런데 이 사드 단계는 비밀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와 같은 마음과 열정이 없으면 보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비밀에 속하여 있다고. 예를 들면 예슈아라는 이 단어도 여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예슈아, 히브리는 right에서 left로 하죠. 이게 첫 번째 야드 글자죠. 손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신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바압은 못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는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슈아, 이 예수님의 이름은 전능자 하나님의 손에서 못을 보는 것이 예수와의 이름의 뜻입니다. 우리 오늘 성찬을 나누죠. 주님이 못의 손에 못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하면은 전능자의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옷자국을 보는 것이 예수하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라는 말 salvation, 구원이란 말입니다. 또 야훼 하나님의 뜻도 옅, 해, 바, 해, 이것을 여호와, 야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 야훼의 심층 예수아와 하나님에 관한 것에 대해서 비밀로 둔 부분은 깨닫는 사람만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깨닫냐면 맨 여드는 사람의 머리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인은 양팔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밥은 몸통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해인은 양다리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두 팔에 몸통에 두 다리에 사람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메시아와 메시아의 오심에 관한 그 모든 예언을 사드 레벨 신비적인 단계로 두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을 말해가지고 그 비밀을 깨닫기를 원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순수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오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때에 정말 이 재림의 메시지가 시급한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는 이것으로 증거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대언의 영이라 Spirit of Prophecy.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알리는 대언의 영을 받아서야만 됩니다.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은 대언의 영입니다. 예언의 영입니다. 다시 오실 천국이 가까운 것을 선포하는 이 파수꾼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그 토라 공부를 깊이 하는 여러 가지 문헌 중에 보니까 이 메시아의 오심은 토라의 가장 신비적인 계시에 속하며 재림 신학은 신학의 꽃분홍이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또 잠언서 1장 6절에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비밀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달아야 알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여기 천국의 비밀은 사드 레벨 천국에 관한 이 비유 이것은 비밀의 레벨을 두었기 때문에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오직 비밀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비밀스러운 예수아와 비밀스러운 예수아의 오심을 우리가 전념을 다하여 깨닫고 증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엄청난 시급한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은요. 먼저 이스라엘의 땅, 특별히 예루살렘의 땅을 나누어 가지고 피에로 국가 건설이 지금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피에로 국가가 세워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두 가지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이 히브리 뿌리에서 보면은 첫째는 전쟁입니다. 전쟁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적인 몰락입니다. 바벨론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단일 세계 정부가 불가피하게 탄생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해 보면은 현재 발전되고 있는 이스라엘 피에로 평화회담 과정과 또한 현재 지금 발전되고 있는 이란과의 불가피한 전쟁의 상태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몰락되고 있는 미국의 경제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경계를 해야만 됩니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과 피에로 평화는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달 3월 중에 간접적인 회담이 성사됩니다. 그동안 가자 문제로 인해 가지고 결렬되었던 중동 평화가 이달 3월달 내에 indirect talk가 다시 말하면 간접적으로 3개월에서 4개월 시한부를 두고 평화회담이 지금 추진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뉴스소스를 보니까 Israel and the Palestine National Authority may resume indirect talks within the next 2 weeks in London-based Arab newspaper said on Wednesday, citing Palestine source. 지금 우리 눈앞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웹사이트에서도 이것을 지난 2008년 12월 이후부터 결렬되었던 중동 평화가 이달에 다시 재개된다. 그런데 과거에는 아랍 연맹들이 이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는데 이번에는요 갑자기 일이 되려니까 지금 급물살을 탑니다. 중동 평화회담이 아랍 연맹도 간접 회담에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피에로 지금 의장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 소스에서 간접 평화회담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아랍 계통의 사람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로 불만을 품고 이 평화를 발걸었지만은 이제는 여기서 보니까 사옙 에레카트라는 사람이 이 피에로의 지금 특사입니다. 이 사람도 이것을 얼마나 찬성하지 모르고 나타냐후 베냐민 나타냐후 이 수상도 이것을 지금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 강력하게 압력을 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기는 나타냐후 수상이고 이건 조지 미첼 미국 특사입니다. 그런데 조지 미첼 특사가 사옙 에레카트 피에로 특사를 만나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거 평화를 시한부로 해야 된다. 이게 참 이상해요. 그동안 조용하고 있다가 막 갑자기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간접회담 평화회담이 실패된다면 그 결과에 관계없이 미국이 단독으로 유엔과 손을 잡고 유엔을 통하여 피에로 국가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선택이 없습니다. 선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 중동 평화의 사중주 미국, 유럽연합, 러시아, 또 유엔 이 사중주 회담이 3월 19일 이번 주입니다. 다음 주입니다. 모스크바에서 장관급 회담을 하는데 그 목적은 팔레스타인의 국가가 세워지는 이것을 계속해서 압력을 넣기 위한 회담입니다. 그러니 이 뉴스소스가요 그동안 걸림돌이 됐던 여러 곳을 제가 쭉 봤는데 지금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모든 곳에서 다 찬성을 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통상장관 베냐민 엘리에이저는 지금 우리 이스라엘에 지금 부딪혀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피에로가 아니라 이란이다.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를 치는데 이 이란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 피에로 평화회담을 빨리 해서 국가를 인정을 해주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사방에서 모든 것이 협조적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유럽의 여러 EU에 소속된 나라들이 이스라엘 상품을 많이 수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상품이 굉장히
질이 좋습니다. 농산물도 아주 좋고 꽃도 아름답고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감은 우리 권사님 가끔 잘 사오시는데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래서 이유하고 이스라엘과 통상 계약이 뭐냐면은 거기서 오는 모든 그 통상 물건에 대해서 세금은 안 받습니다. 통상 협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이제부터는 웨스트뱅크 지역과 가자 지역에서 만든 이 농산물과 상품은 이스라엘 것이 아닙니다. 그건 뭘 의미해요? 이스라엘 내에 있는 웨스트뱅크 지역과 이 가자 지역에 또 하나의 나라가 선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만큼 우리 눈앞에 급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U 지도자들하고 피에로 지도자들하고 이 상품에 관한 것도 서로 웨스트뱅크 지역은 피에로에서 만든 상품이고 또 다른 지역에서 온 것은 이스라엘. 이렇게 구분을 한 것이 여기에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이스라엘에 이미 두 나라가 세워진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팔레스타인 고위 특사의 발언에 의하면은 오바마 행정부는 이스라엘과 피에로 간의 평화협상 성사에 관계없이 피에로 국가를 유엔을 앞장서서 세웠다는 것이 이제 기정사실화된 겁니다. 그러면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옵션이 없습니다. 또 특별히 평화회담의 내용 중에 뭐냐면은 국경선을 확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피에로 국가가 세워지기 때문에 거기에 국경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이번에 간접회담에서 결정을 짓는데 놀랍게도 1967년 6월 전쟁 이전의 국경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웨스트뱅크 지역, 또 골란 하이 지역, 또 가자 지역 전부 이스라엘 국경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것을 끝까지 뒤에서 제일 강력한 서포트자로 지금 이것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진로를 일으키는 이스라엘 땅을 나누어서 피에로 국가를 세우는 이 일을 가장 앞서서 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스라엘의 나타냐후 행정부로 하여금 국경선 협상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합의점에 도달하도록 강력하게 압박을 넣고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국경선이 확정되면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이게 합의를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3월 28일 전후로 해가지고 오순절이 시작됩니다. 아니 6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6월절이 시작되면서부터 오매를 계산을 합니다. 날짜를 매일 세웁니다. 하루 이틀 77이 49, 그 다음에 하루를 더해가지고 오순절. 오순절까지 공교롭게도 미국이요. 국경선을 확정짓는 일에 합의를 보라. 아주 시한부로 했습니다. 그를 지금 이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다른 이 팔레스타인 국가에서 하는 일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절기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을 보면은 이 사자회담이니 국경선 협정 이건 뭐 시한부를 두는데 거의 지금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해가지고 금년 62년이 생일을 맞습니다. 그러면은 62는 뭔지 아세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70일에가 나오죠. 70일에 62일에 한 일에 7일에가 나오죠. 공교롭게도 여러 가지를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간접 회담에서 국경선 결정 합의가 4개월을 넘지 않도록 한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은 오순절 전후로 해가지고
정식으로 그들이 국경선 그 평화회담에 합의를 본다는 것은 계약을 맺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계약은 뭡니까? 다니엘서의 9장에 보면은 계약이 나오죠. 그래서 이 국경선 문제는 너무너무 골치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쭉 제가 이렇게 지나간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UN 결의안 181은 예루살렘을 국제 도시화하자 그러고 1949년 이스라엘 정전협정 지도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967년 6.1 전쟁으로 지금 가자 지역과 웨스트뱅크 지역과 골란 하이 지역을 다 그들이 공격하려다 다 뺏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967년 그렇게 피 흘려서 얻은 6.1 전쟁의 결과를 지금 땅을 다시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보면은요, 이스라엘 내에 정말 토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우리가 읽은 요엘서의 메시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가르고 피에로 국가를 세우는 일은 성경에서 환란의 사건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엄청난 무서운 환란 시대에 돌입하는 이와 같은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0장 6절 보면 너희는 자식을 해삭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이면 어찌미뇨? 에레미야서 30장 7절에 슬프다 그날이여 피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많은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에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는 성경을 보면은요, 야 이제는 이스라엘 지역의 중동의 평화가 왔구나. 피에로 국가가 세워가지고 서로 평화롭게 살고 하는 이와 같은 이 예언이 지금 성취되는 이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에레미야서 30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나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시편 102편 16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났습니다. 시편 147편 2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이와 같은 환란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결국은 잃어버렸던 땅, 분리된 땅을 다시 회복하여 흩어지는 모아가지고 거기에 영광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메시아 왕국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하늘나라에서 뜻이 이루어진 땅에서. 그래서 주의 나라의 회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 갇힌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환란 중에는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예레미야에서의 예언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땅을 가라는 문제는 시한, 금년 오순절 전후를 해가지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를 가르치는 어떤 사람들은요, 금년의 무서운 7년 환란의 시작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는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이해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땅을 가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어떤 심판을 하면 먼저 그 땅을 가르는 것을 주역을 담당했던 나라를 심판하시는데 전쟁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 전쟁이 바로 이란 전쟁입니다. 현재 발전되고 있는 이란과의 전쟁에 관한 내용은 미국이 이란을 경제적으로 봉쇄하는 선에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금융과 에너지 부분에 강력한 봉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란을 향하여 경제 전쟁을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여기 이란이 있는데 여기 이란의 핵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시설로도 탄두된 미사일을 쏘면은 이게 뭐 이스라엘도 넘고 이게 뭐 에집트도 넘고 이 터키도 넘고 여기 유럽까지 이렇게 사경이 긴 그 미사일을 지금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란 경제 봉쇄를 지지를 하나 러시아와 중국은 이것을 반대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이것을 뒤에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를 했을 때 미국과 이스라엘이 앞장서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만약 미국이 이란을 향해 군사적으로 공격하여 전쟁을 도발시키면은 그 전쟁은 성공한 것 같지만은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당신네들 나라는 거지나라가 될 것이다. 경제가 몰락이 될 것이다. 사실 이란과의 전쟁은 3차 대전입니다. 이란과의 전쟁은 핵전쟁입니다. 핵전쟁으로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건 불가피합니다. 지금 조금 후에 제가 또 설명을 하겠지만요. 지난 주일에 다마스카스에서 이란의 대통령하고 시리아의 대통령하고 또 하즈볼라 그 지도자하고 3자 회담인데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치면은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하는 그 회담을 지난 금요일에 다마스카스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다메섹은요, 참 공교롭습니다. 어제 우리가 토라 공부를 하면서 다마스카스. 하나님께서 다마스카스를 반드시 심판하신대요,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다메섹이 심판을 받으면은 그때는 제3성전이 세워진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제3성전이 세워질 가능성, 미국이 심판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가 하나로 되는 이와 같은 이 예언이 성취되는 이 한 해가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다 왔습니다. 이 러시아 부회상 세르게이 라브코프가 미국한테 이란을 치면은 우리가 가만히 안 있겠다는 이런 뉴스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뉴스 소스를 다 이렇게 한 것은 아직 정리를 못했지만은 이것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텔레비전과 라디오와 인터넷을 통해서 나오는 뉴스거리인데 이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 상황을 잘 볼 줄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히브리식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자세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놀라운 것은 제가 오늘 뉴스를 봤는데요. 최근에 위성 사진에 의하여 발견된 이란의 미사일 사이트를 딱 보니까 전부 이 스타일이 어디서 많이 보던 스타일인데 이걸 누가 도왔냐면 바로 북한입니다. 김정일이 이걸 도왔어요. 북한에 있는 이 사이트, 미사일 사이트 보면 이렇게 여배가 이 수렁 같은데 요것이 쭉 사이즈도 있고 요 높은 타빈이 이 미사일 이것을 미사일을 설치하고 하는 이런 모든 기술을 하는 사이트인데요. 이 스타일이 전부 여기 있는 수렁이 거의 다 170m나 깊습니다. 근데 170 정도 민 것은 전부 북한에 있는 시설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북한이 이걸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 세상에 한국 민족 중에 이 북한 민족은요 이스라엘을 아주 멸망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게 사탄이죠, 사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요엘서 3장 2절에 내가 만국을 모아내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눴음이며. 요엘서 3장 6절에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본지경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이 구절은 열국이
다시 말하면 미국과 EU가 주동국이죠. 그들이 이스라엘 땅과 예루살렘 땅을 나누고 그 결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과 웨스트뱅크 지역에 자기네 땅에서 내야 쫓기는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3장 6절에.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본 지구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지금 6.1 전쟁 때 얻었던 그 땅을 다시 내놓으니까 거기 살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납니다. 이제 금년 5월에 국경선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 본 지경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요엘서 3장 6절 말씀. 이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던 땅을 나눠가지고 거기 있는 주민들을 다 내쫓고 헬라 자손에게 팔아먹고. 이 사진에 나온 사람은 그 유명한 이란의 대통령 마무드 아바데네자드입니다. 요엘서 3장 9절에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이 요엘서에 나와 있는 예언입니다. 이 토라의 예언입니다. 지금 이란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이 요엘서 3장 9절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전쟁을 준비하라고. 그래서 그 전쟁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던지 지금 미국은 이란의 경제전쟁뿐만 아니라 군사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나눈 나라를 심판하시는데 전쟁뿐만 아니라 경제를 때려버렸습니다. 경제를. 지금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가는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죠. 제가 엊그제 무슨 사이트를 봤더니 지금 미국의 전체 경제에서 빚지고 있는 그 빚의 현황, 나라가 얼마나 빚을 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그 숫자인데 막 순간적으로 막 100불, 200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도수가 막 돌아가는데 그냥 순식간에 지금 빚이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빚이. 그래서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은요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2010년 1월 주택 매매 활동은 기록적으로 저조합니다. 이거 제가 뉴스에서 다 밝힌 겁니다. 또 미국의 금융기관 문제, 다시 말하면 크레딧 카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경제 사범과 문제라는 것이 27%나 상승을 했습니다. 또 미국의 주택 모기지는요, 미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집을 자기 돈으로 산 사람이 얼마 없어요. 다 모기지입니다. 이 성전도 모기지예요. 그런데 전체 미국의 모기지의 4분의 1이 현재 가지고 있는 집보다 빚이 더 많아요. 그러니 10만 불짜리 집을 사가지고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빚을 10만 불을 내야 되는데 집값은 한 8만 불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현재 집보다도 내야 할 돈이 많은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 미국 국민의 4분의 1입니다. 이게 얼마나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별로 쭉 보니까 네바다가 70%입니다. 네바다주가 제일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리조나주가 51%, 플로리다주가 48%, 미시간의 39%, 캘리포니아가 35%. 다행히 워싱턴주는 여기 첫 번 3, 4등 안에는 안 떨어졌지만 그제 보니까 또 뭐 벨뷰 지분도 올라갔다는 소식도 듣고. 그러나 미국 전체는요 지금 모든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 가치보다 낼 빚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징조의 사건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을 나누어서 피에로 국가가 세워지는 문제, 미국이 이란과의 핵전쟁, 전쟁을 준비하는 전쟁 문제, 미국의 경제가 몰락돼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와 같은 이 세 가지 사건은 전부 그동안 우리가 히브리 관점에서 본 종말론을 통해서 분석해 본 결과 다 환란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환란 시대에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은 뭐 3, 4개월 후에 환란이 들어갈지. 이와 같은 저는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경고를 합니다. 벙어리같이 그냥
성도들의 비위나 마치고 교회나 부흥시키는 일에 전념해가지고 아주 이 경고하는 메시지에는 전부 다 벙어리 듭니다. 벙어리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마지막 때에 파수꾼을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게 전부 하나님께서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 프라펫을 통하여 주셨는데 이 재림의 메시지, 메시아의 오심의 메시지, 이것은 전부 사드 레벨, 비밀스러운 레벨을 뒀기 때문에 아는 사람만, 깨닫는 사람만 준비합니다. 계속해서 미국의 경제를 한번 볼까요? 소비자 신용도는 역사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고요. 연방준비은행 총재 벤 베나키는 지금 그리스가 겪고 있는 금융부채의 위기와 미국이 거의 같다. 지금 이 그리스 뉴스를 보면은 막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은행에 돈 넣은 사람들 집어넣어. 나라가 완전히 뱅크럽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더욱이 심각한 것은 지금 한국이 IMF를 잘 압니다. 지금 한 10여 년 전에 IMF 사탄으로 김영삼 행정부 때 얼마나 이 한국이 이 IMF로 말미암아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 IMF 국제금융기구 총재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국제금융통화기금의 준비지불금, 하지만 문제가 있을 때 론을 도와주는 준비지급이 뭐냐면 미국의 달러입니다. 그런데 이 달러가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이 달러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달러를 다른 돈으로 대체해야 되겠다. 저는 분명히 믿기는 이제 곧 세계 단일 화폐가 나옵니다. 지금 이번 주일에 있었던 뉴스들은 전부 이 IMF 총재 지불 통화 국제 준비 통화금으로 대칠 미국의 달러에서 다른 곳으로 대체해야 된다. 이게 IMF 총재입니다. Dominic Strauss-Kahn, the head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suggests Friday, 지난 금요일입니다. The organization might one day be called on provide country with a global reserve currency that would serve as a alternative to the United States dollar. 미국 달러 대신에 다른 돈으로 대체해야 할 때가 지금 다가왔다. 왜 이렇게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미국의 달러 준비금으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12개월 이내에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재 1달러가 30센트 내지 50센트로 평가져야 됩니다. 미국 달러가. 이게 무서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경제가 도산됩니다. 그래서 성경 이 토라의 예언을 보면은 이것은 환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이 성취됩니다. 경제적인 바벨론이 무너지는데요. 상고의 그 비즈니스맨들이 막 배가 불타고 경제가 도산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13장 이상에 나오죠. 이게 지금 이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부 제가 뉴스를 보면서 그동안 18번째에 걸쳐서 히브리 관점에서 본 종말론의 모든 내용들을 이제 실생활에 적용을 하는데 이사야서 13장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이사야서는 전부 바벨론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요 경제 바벨론으로 히브리 관점에서 종말을 연구하는 토라학자들이 다 그렇게 봅니다. 미국이 경제 바벨론이다. 왜냐하면 히브리 관점에서는 레이어가 70개월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하나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바벨론이 있죠. 영적인 바벨론이 있죠. 문화적인 바벨론이 있죠. 정치적인 바벨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경제가 몰락되기 직전에 살고 있는 이것은 지금 이사야서 13장의 그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말씀과 같이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 사람의 자랑한 놀이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이사야서 13장 9절 말씀.
이제 놀이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 미국 달러가 그렇게 됐다. 미국이 뭐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나라고 했는데 꼴 좋다고 여기 보니까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미국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사야서 13장 10절에 보니까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라. 이게 지금 전쟁이 지금 미국이 어디를 향하여 전쟁을 치른다고요? 이란인데 이란이 어디? 메대 바벨론 있죠? 메대 파사 바벨론이 누가 쳤습니까? 이란이 쳤습니다. 메대 파사. 근데 성경에 보면은 내가 메대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그들을 치게 하리니 이란과의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이란과의 전쟁을 붙으면은 제 3차 대전이 되고 이것은 무서운 환란입니다. 에레미야서 50장 14절에 바벨론을 둘러 항오를 버리고 활을 남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 왜 내 땅을 내가 나누었느냐. 하나님께서 공론하는 겁니다. 또 예레미야서 50장 4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의 성읍들을 무너지게 한 것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바벨론에 거하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중에 우고하는 아무 인자가 없게 하니. 이게 뭡니까? 핵전쟁입니다. 핵전쟁. 에레미야서 51장 1절에 땅이 진동하며 고통하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무하여 거민이 없게 할 경영이 섰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관점에서 볼 적에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하시나요? 미국이 전 세계 지금 복음도 잘 전하고 선교사도 많이 보내고 있는데 왜 2008년 그 나팔절부터 막 경제가 무너지더니 막 주식이 떨어지더니 모계지 문제가 파도에 일어나더니 달러가 이렇게 막 하락되고 또 이란과의 전쟁과 또 피해로 국가를 세우는데 앞장서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흩어져 있는 야곱의 집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결국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흔들어 놓아야 사람들이 정신 차립니다. 모든 것이 다 잘되고 비즈니스 잘되면은요, 메시아 왕국 예수님 왕 만화의 왕 되신 예수님이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잘 살고 잘 먹는데 왜 내가 다른 나라를 사모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8절에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고. 지금 임금이 너무 많습니다. 범죄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니다. 이 세계는 한 임금으로 다스려야 되겠다.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리하며 두 나라는 아니야. 지금 사실상 이스라엘은 두 나라가 갈라져가지고 열지파가 흔들어져가지고 야곱의 집이 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라졌죠.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러니 전 세계를 흩어졌는데 특별히 미국을 때리는 이유는 미국의 유대인들이 제일 많습니다. 이런 보따리 싸가지고 전부 고토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퍼지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주님을 중심으로 한 임금을 세우는 영광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갑자기 세우시는데요. 그냥 금년 들어가지고 막 이 평화회담 이런 것들이 막 쭉쭉쭉 이유도 찬성하지, 아랍도 찬성하지, 미국도 찬성하지, 이스라엘도 찬성하지. 이게 참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그리고 뭐 지진도요. 옛날에는 띄엄띄엄 났는데 이제는 그냥 다발식을. 그저 저 IT인데 어저께 또 칠리, 어저께 또 저 인도네시아, 또 인도네시아니까 타이완. 이제는요, 이 캘리포니아가 지금 또 워싱턴도 이 화산됩니다. 한 번 터졌다면 7점 이상이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천지를 지금 진동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 14절 주께서 일어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참 시온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니 지금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시간이 지금 딱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갈라졌기 때문에. 이제 4개월 이내에 국경선이 확정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릴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 16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미국이 건설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건설하는 게 아니에요. 야훼 하나님께서 시온을 건설하여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이 직접 오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권고하사, 영어로는 비세트, 이것은 델리버런스, 구속을 말합니다. 정한 기한이 왔기 때문에, 때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평강의 복이 이 마지막 때에 임하시기를